사실은 창세기 1장이 성경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1장 1절 이 말씀 믿어지면 우리 신앙 쓰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도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1장 1절 한 절도 제대로 이해 못했고 제대로 들은 적도 가르쳐 본 적도 없이 그냥 교회 잘 다니세요 해서 교회 출석 요원을 관리하는 식으로 교회가 있다면 이거 심각한 위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태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초면 어느 시점인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 태초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태초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의 상황은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이 있고 중간 진행이 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것에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짓된 것들이죠. 근데 어느 것도 태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절대자신 하나님만 태초를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중간의 어느 단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서, 출발점에서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때,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산도 바다도 물도 우주 만물도 때가 되면 있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만 시간을 초월하셨어요. 시간의 관리 밖에 계신 분이세요. 시간은 그 헬라인들이 두 개로 구분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해 놓는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오늘이고 내일이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나의 때,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때. 언젠가는 태어났고 언젠가는 자랐고 언젠가는 우리가 뭔가를 했고 언젠가는 죽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타임 속에는 역사의 운명적인 결정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가 있으면 쓸 때가 있겠죠. 공부한 것을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못 만나면 그거 헛됩니다. 성장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타이밍을 못 잡으면 그냥 인생을 허송해버립니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생길 때가 있고 번성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흥망성쇠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어른 값을 하도록 그때를 주시는 거고요. 골리앗이 뛰어나올 때가 있고 그를 쳐 죽일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애굽으로 보내실 때가 있고 그들을 불러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가 우리의 운명의 결정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때 시간을 관리하시는 주권자시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신도 시간을 주장하는 신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철학자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 시간이라는 그 흐름 속에 다 우리는 묻혀 끌려가는 존재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은 그 때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근데 이 시간, 이 카이로스를 주장하시는 절대 권세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태초, 어느 시점, 모든 것이 있는 중간 단계에 시작된 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 시작 전, 그 시작점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 땅에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 때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 시간 속에 묻혀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시간 이후에 초월자서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돌멩이 하나도 이 시간의 위에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시간 밑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도 강대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터치받지 않어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위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어떤 영향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 지은 바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간섭도 관리도 필요 없는 그냥 스스로 되어져 있는 절대자.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죠. I am who I am. 나는 절대적으로 스스로 있는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바라보면서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여러분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도 세상의 부귀 영화도 모든 것도 뭐 생사화복도 절대자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만 인정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창조자가 되셨고 이분이 우리의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만민의 영광된 왕이 되신 분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창조가 바라라는 히브리 말씀인데 처음 아무것도 없는 출발점 네시트라는 히브리어를 갖다 썼어요. 이거는 제로 상태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믿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 정점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되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신명기 11장 12절에 세초에 그건 뭐냐면 세상에 있기 전 출발점에 모든 것을 관리하신 분. 또 잠언 8장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모든 것이 있기 그 전부터 계신 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시초가 어디입니까? 출발선 그 전. 우리가 이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추측이 불가능하고 그 정점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우리가 믿어드릴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때 그 시점에서 모든 걸 시작하게 하신 전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막연히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아브라함, 바라크 이 용어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간 앞뒤에 어두와 어미의 은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 아브라함 중심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창조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같이 그려진 그 이름입니다. 그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 역사를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관계에 지어진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여러분 허잡한 누군가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만세전의 계획 속에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내 삶이 귀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러므로 천하보다 소중한 분들인 걸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시다 지으셨다 그랬어요. 마무리 지은 바 없이 스스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든 건 지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그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면 이게 신앙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지어진 것들이다.
스스로 된 거 없다. 이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역사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을 가지고 막 도매들고 연구하다가 신비의 세계를 만나면 그때 손드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뇌의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의학의, 과학의 그 너머의 초월적 어떤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신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짧은 머리로 그 전능자를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나는 신이야라는 것을, 내가 너를 지었으라는 것을 성경이 이만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 가면은 이런 표현하시죠.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대충 어떻게 잘 살아보고 이런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우주의 초월적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나라고 하는 작은 한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할 걸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이 있고 그 믿음이 영생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자식 사랑이 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식을 질 수 있는 힘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아비는 자식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정 아이를 사랑으로 낳은 엄마는 자식을 죽을 때까지 눈에서 못 지웁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에 이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관심인 거예요. 그냥 저기 있는 사람 우리를 모아다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계획 속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과 이 성경 구절이 같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 경우가 생길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게 그 절대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1대1의 사랑에 꽂혀버리면 그 다음에 사랑을 펼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겠어요? 뭐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저쪽도 좋아하고 이쪽 좋아하고 이렇게 갖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결혼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만을 보고 남편은 아내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유지될 때 가장 안전한 것이지 우리 아저씨가 저기 108동 아줌마이도 좋아하고 101동 아주머니도 이뻐하고 막 거기다가 선물 갖다 주고 막 좋아하고 춤추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당신 사랑하고 이런 남자 있으면 그거는 괴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이게 지금 사회적 보편적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적 권한을 갖는데 이 사랑의 틈새에 뭔가 끼어들면 그때 질투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되고 존경해 드리고 경배해 드려야 되는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되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강제적 언어예요. 왜? 내가 너를 그런 전능함으로 있는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 놨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기 마땅해. 이걸 유지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서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처럼 자식들을 정확히 알고 느끼는 분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종종 아버지들이 애들 속에 끼어들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공부 점수 뭐 똑바로 살으라고 혼낼 때 끼어들 확률이 높아요, 아버지들은. 근데 어머니들은 약할 때 그 곁에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차이점이 그게 다르다니까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그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그러니까 어떤 미움도 사랑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 날 미워하는가 봐. 어림없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엄마가 막 화가 나서 분노하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라고. 거기다가 이것이 이해되면 여러분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관계를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먼지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먼지, 존재도 안 되는 것들, 그냥 훅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 의미 가치도 없는 거. 근데 그에게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사람의 형체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사랑의 대상을 삼으셨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도 귀해진 거죠. 가치 없는 것이 너무도 귀해졌으므로 더 귀해진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날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서 있는 우리들이 힘이 들 때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날 아시면 되니까. 너무 억울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기에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간 길을 아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오를 초월한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험하게 바람처럼 사라지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안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어드림이 우리 속에서 특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었냐?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 창세기 1장 1절만큼 도전을 많이 받는 말씀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들과 철학이나 과학이 전부 다 도전하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으심에 대해서 도전하셔서 그게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자신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런 터무니없는 세상령에 휘둘리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여기서 뭘 짓냐면 천지입니다. heaven, 에르츠, 땅.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엘로힘, 갓, 절대자이신 그분, 누구도 그 영역을 범할 수 없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부하기도 가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 하는 장면, 이 복이라는 장면, 이 바라크라는 용어를 보면요, 절대 사람이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시면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축복을 부여하면요, 그 사람이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복이 되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복이 되고요, 그 사람이 뭘 경영하면 경영이 되게 되고요, 모든 걸 형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를 다 한눈에 갖고 있는 놋은
한순간에 여러분 유황불에 완전히 불이 타서 완전히 저주 속에 빠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더니 아브라함이 서 있는 황무한 땅도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고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가 행하는 길이 형통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교회를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종교생활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저는 종교생활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얘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잘 되게도 하고 못 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재능을 많이 가져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TV에 지나가는 많은 뉴스들 한번 보십시오. 저 타이밍에 저 사람은 왜 저기 가서 저 일을 당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 저 자리에 앉아서 저 문제를 걸고 넘어질까? 근데 기가 막히게도 환난 가운데도 피할 길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침몰해버리는 분도 있거든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운명을 여러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한 시간 후에 미래는 바로 잠깐 뒤에 올 일이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은 경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뇌출혈을 당해서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당한 분 있으십니까? 건강도 자랑할 게 아니고 지금 안전하다 해서 내일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해온 대로 내가 해온 것이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대로 가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의 권한은 주님이 갖고 계세요. 주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머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선에 있어. 이걸 잘 이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침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잘 이해가세요. 태초 만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로 처음 나타나는 영어 여러분 할 때 주어 늘 하죠. 주어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하늘 해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에스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있는 것을 변형해서 만드는 조작품이 아니라 완전히 무에서 있게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 지으심은 뭐냐?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절대자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 목동을 들어 왕도 되게 하십니다. 남의십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처럼 불러내기도 하십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의 역사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손을 저 잘되게 못되게 결정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합니다. 한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달아보셔서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 조심히 사는 것과 믿음이 사는 것과 우리가 불의한 죄에 안 가려고 몸부림하는 이유는 다음이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우리의 뜻대로 행함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아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세워져 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